천국 비유 시리즈 그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린 자의 비유, 두 번째 말씀, 오늘은 돌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총 7개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비유의 주제는 단 한 가지예요. 천국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마귀는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려는 성도들을 가로막는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말씀, 왜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총 7가지 비유로 예수님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가 여기 첫 번째 천국 비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약 50개 정도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의 의미를 하나하나 해석해 주는 것은 여기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해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가 잘못 사용되지 못하도록, 또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지 못하도록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말씀을 전하기가 참 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목회자가 해석해서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면 목회자가 불평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마음밭에 세상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9절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에 가려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죄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말씀이 부딪혀도 들어라.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이 4개의 마음밭이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은 4개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그 중에서 두 번째 돌밭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아가서 여기부터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씨앗이 돌밭 같은 마음에 뿌려졌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돌밭 가운데 돌밭 같은 마음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땅에 돌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마음의 돌들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흙이 얕죠. 돌들 때문에 거기에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조금 나다가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금방 말라 죽게 되는 마음의 밭이 돌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해 주셨을까? 먼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돌밭입니다. 시작. 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감사하며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어쩌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설교자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나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오기 잘했습니다. 이때 목사도 행복하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 성도님들 계십니까? 돌박과 같은 성도는 말씀은 잘 받아들이지만 은혜도 잘 받지만 반대로요. 환난과 고난도 잘 받아들입니다. 상처도 잘 받고 시험도 잘 듭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금세 말씀을 빼앗기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으며 넘어집니다. 돌박 같은 마음 같은 은혜가 넘칠 때는 항상 좋아요. 그냥 먼저 연락하고 연락해도 잘 받아주고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도 안 돼요. 잠수를 타버리죠. 다시 말해서 길가와 같은 성도의 마음밭은 굳어있는 돌덩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길가와 같은 성도의 마음밭은 그냥 돌덩이라고요. 이 틈이 안 보여요. 틈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돌박 같은 성도는요, 그 반대입니다. 양은 냄비랑 똑같아요. 금세 끓어요. 금세 식어요. 은혜도 빨리 받지만 은혜도 빨리 까먹습니다. 금세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냉랭해지는 성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뿌리가 없으니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은요, 마음밭이 돌밭인지 정말로 확인하셔야 돼요. 사실은 어디를 가나 문제는 똑같거든요. 문제는 나지. 자꾸 다른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나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옮겨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밭에 문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성도 탓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며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의 뿌리가 깊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 가면 처음 가는 곳에서 은혜 받을 수도 있겠고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금세 또 은혜를 빼앗깁니다. 그렇다면 돌밭과 같은 마음밭, 이런 사람이 돌밭 같은 마음밭인데 이런 사람이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중에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금세 끓고 금세 식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한결같이 못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좋을 때는 그냥 웃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인상 팍 쓰고 있고 어느 날 좋다고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있고. 다시요. 돌밭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습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6절에는 돌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밭은요, 습기가 없다는 거예요. 돌밭에는 습기가 없습니다. 돌들이 물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물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싹이 나도 태양이 떠오르면 그래서 쉽게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은혜 받지만 마음밭이 메말라 있어서 별것도 아닌 것에 금세 넘어져요. 별것도 아닌 것에 금세 시험에 들고 마음에 은혜를 빼앗깁니다. 말씀을 빼앗깁니다. 성도 여러분, 습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습기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은 습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습기를 회복해서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영혼의 습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시편 38편 5절 말씀,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너 병들어 죽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들어 죽게 될 것을 좀 예언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살아나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는 습기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습기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습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 수십 년 해도 안 돼요. 모태신앙들 아무리 수십 년 앉아서 예배 드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처럼 울어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습기 있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을 때 생명을 살리는 영혼권의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도 주님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눈물은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눈물은 교회를 살립니다. 죄인의 회개하는 눈물은 영혼의 구원을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천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국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습기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습기 있는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받아내셔야 됩니다. 마음밭에 습기가 있는 내 안에 수많은 마음밭에 습기가 있도록 내 안에 수많은 돌덩어리들을 여러분 뽑으시고 깨트리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물로 돌 자르는 거예요. 이건 물로 쇠 자르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돌은 물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돌은 물을 절대로 못 이겨요. 물이 돌을 이기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은 눈물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며 눈물 날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가정의 돌들을 깨뜨려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며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습기를 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건조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충격받아도 뽀개지는 거예요. 습기를 품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냉랭한 기도가 아니라 습기를 가진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돌 같은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두 번째는 말씀 때문에 어려워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어려워져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기 2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21절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뭐죠? 여러분, 여기 21절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뭐죠? 핵심 구절이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다시요. 돌박과 같은 사람은요, 말씀에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 바로 넘어져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말씀 때문에 기뻐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박해보고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해볼 수 있다고요. 말씀대로 예수 믿으려면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재능,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다 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의 은혜는 받지만,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그 말씀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면 손해보지 않겠다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박해받지 않겠다며 힘들어지지 않겠다며 그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돌박과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알아요. 이 말씀이 옳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싫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주로 고민하며 순종을 멈추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말씀을 자꾸 뺏기세요? 어떤 말씀에 자꾸 넘어지고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십니까? 돌과 같은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돌들이 쪼개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이 땅에서 혼란과 핍박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밭에 돌덩어들이 깨어지고 뿌리 깊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맞죠?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 그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감당한 말씀만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면 주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듯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가려주신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음을 믿고 순종하려고 힘쓰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죄짓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받는 것,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칠수록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과 손해를 보는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돌밭과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뜻이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세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세요. 들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생각하십시오. 이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부당한 고난이라도 힘들고 슬퍼도 참고 견디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여기 아름답다는 뜻을 아십니까? 이 아름답다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죠. 카리스마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늘에서 주는 선물을 카리스마. 그러니까 은혜는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카리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도 은혜 받으면 고통스러운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역전됩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고난 앞에서 괴로워 울지 마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밭과 같은 마음 받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뿌리가 잘린 꽃꽂이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곳은 오래가지 못하죠. 뿌리가 없으면 고난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뿌리가 있어야지 환난과 박해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밭의 문제점은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만드셔야 돼요. 돌밭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내 마음의 돌들을 파고 들어가도록 절대 포기하지 마시며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래도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려면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지키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이 사람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자.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의 때가 오면 곧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을 잃어버려서 시련을 만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돌밭 같은 마음은 믿음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뻐하죠.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금방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다른 마음, 다른 생각도 빨리 사로잡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돌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습이 매우 산만하죠.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래 참음, 즉 인내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을 말합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예배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그래서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돌밭에도 말씀이 계속 뿌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돌밭이에요. 그런데 돌밭에도 말씀이 계속 뿌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돌들 속에도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파고 들어가 뿌리를 내려 결국은 견고한 돌도 쪼갤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사진이에요. 나무가 돌 쪼갭니다. 나무가 돌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기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진 놓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돌밭과 같아도 이거 하나만 지키십시오. 그래도 말씀 들으세요. 그래도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이 선포된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돌밭과 같아도 돌덩어리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 어느새 그 돌들의 틈 사이로 말씀의 씨가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뻗어 지금 이 사진처럼 거대한 바위도 쪼개고 깨트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들은 말씀은 반드시 믿음됩니다. 성도 여러분, 더 예배하십시오. 다른 거는 놓쳐도요, 예배 횟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 횟수를 줄이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고 힘들어도 들으십시오. 믿음이 생길 때까지 들으십시오. 내 마음의 바위 덩어리가 쪼개질 때까지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말씀이 이깁니다. 내 마음이 돌 같아도 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깁니다. 능력이 없어도 성실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성실함이 결국 능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한 번 들어서 모릅니다. 한 번 듣자마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잠깐 말씀 듣고 기뻐한다고요? 그게 정말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에 깊이가 있는데 잠깐 듣고 기뻐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면서 기뻐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서 회개할 것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에 나간 계획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지고 우리 씨름하셔야 됩니다.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6절 말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당연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이 구절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은 이 땅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도구이지. 어떻게 햇빛이 이 땅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심판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햇볕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누군가에는 그것 때문에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햇볕이 잘못한 게 있어요?
햇볕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여기 햇볕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인데요? 햇볕이 문제예요? 아니, 그 마음밭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햇볕을 탓할 수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돛작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햇볕을 줘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어도, 축복해주고 싶어도 그 축복의 햇볕을 받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죽겠대요. 그것 때문에요. 이와 똑같은 분이 계세요. 어떻게 살리는 말씀을 듣고 죽겠다는 말을 합니까? 어떻게 살리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 죽이고 나 괴롭히고 나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왜 누군가는 살아나는 그 말씀이 누군가에는 죽겠다고 하냐고요? 누군가는 죽는다고 짜증을 부리고 난리를 치냐고요? 교회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환경과 시대 탓하지 마세요. 돌짝과 같은 마음밭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햇볕도 이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은 싫은 거예요. 왜 나 죽인다고? 하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잘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나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밭이죠. 살리는 햇볕조차도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내 마음밭이 잘못된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